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학교가 길만 딱 건너면 되는 거리여서 매일매일 이제 학교를 걸어서 그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유독 학교를 가는데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렇게 학교를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주인이 없는 개가 혼자서 이렇게 떠돌고 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점점 저와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어렸던 저는 충분히 안전한 거리였는데 그냥 걸어갔으면 됐는데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아지도 본능적으로 책가방을 메고 뛰는 아이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큼 뭔가에 쫓기며 달려갔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강아지에 쫓긴 경험은 드물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렇게 쫓기는 경험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병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우리 모두는 뭔가에 쫓기는 경험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도 쫓기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서 뭔가에 쫓길 때에 어떠한 요새로 피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새로, 어떠한 진정한 요새로 우리가 피해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제사장은 다윗을 보자마자 상반절에 보니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두려웠던 이유는 다윗이 홀로 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를 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우리가 알지만, 이전의 내용을 큐티해서 알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 홀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한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쫓기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제사장의 질문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사실 쫓기고 있는데, 사울이 죽이고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제가 사실 사울의 비밀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요청도 해요. 8절에 보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2절에서 거짓말로 시작해서 더 말이 안 되는 지금 요청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임무를 맡았다면 어찌 군사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하며 급하게 나와 나에게 무기가 없다 하며 칼이나 창이 없는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 3관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마침 그곳에 다른 칼도 아니고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은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을 너무나도 반가워하며 이만한 무기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이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때만 해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보니와, 달리 말하면 나는 이러한 무기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쫓기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은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며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무기를 취했던 그 다윗 다시금 도망을 갑니다. 11절을 다 읽지 않겠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수군수군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2절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10절에서 잠시 개역개정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사실 원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두렵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등장하며 단 한 번도 두렵다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장면에서 다윗은 그냥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심히 두려워하여, 쫓기고 있었던 다윗은 심히 두려워하여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방인의 무기를 취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 마지막으로 거짓된 행동도 보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 어떠한 무기도 의지하지 않던 그 다윗, 오늘 본문에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쫓기고 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스스로 자기의 요새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이전에 쳐다보지도 않던 무기를 취함으로 다윗은 스스로 자기 요새를 만들어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요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아지에 쫓기던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아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가? 그렇게 정말 살고자 열심히 뛰었던 저는 저 먼발치에 한 행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른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나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절대 모르는 사람 앞에 안 가는데 살고자 그 어느로도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그 어른이 그 개를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어떠한 요새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요새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죠. 우리의 모습, 다윗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쫓기고 있을 때, 심히 두려울 때, 다급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요새로 피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그 요새가 거짓된 말이나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무기가 술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든 요새가 아니라 다른 요새로, 진정한 요새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도 계속해서 보니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 읽진 않겠지만 4절까지 보시면 홀로 있었던 그 다윗은 자기가 요새를 만들어 갔습니다. 없던 무기도 취했고, 홀로 있던 그에게 이제는 400명 가량의 사람과 4절까지 보면 또 가족까지 그는 만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만한 요새가 없습니다. 완벽한 요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완벽한 요새를 다윗은 만들어 갔는데, 갖추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완벽한 요새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인을 주고 계셨어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장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다윗이 칼이나 창이 없느냐 요청했을 때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냥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하나님은 제사장의 말을 통해 지금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아, 내가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서도 승리했는데 왜 이 칼을 찾느냐? 사인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또 한 번 아기스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왜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만든 요새로 도망가느냐? 하나님은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꾸만 자기가 만든 요새로 도망가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5절에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 들어가다라는 이 동사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들어오다, come, 오다 라는 단어도 되는,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구절에서 마지막 표현을 들어오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알맞다고 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네가 만든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나의 요새로 오라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니, 쫓기고 있는 그 다윗에게 진정한 요새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을 가장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유일한 왕이었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과 같은 다윗의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삶에서 무언가로부터 쫓길 때 우리 역시 이 다윗처럼 나의 요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을 때, 심히 두려울 때, 완벽한 요새, 진정한 요새를 두고도 내가 만든 요새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나의 요새로 들어오너라. 나의 요새로 들어오너라. 훗날 다윗이 자기가 만든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새를, 하나님의 요새로 들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간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